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보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심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성시교독은 19번입니다. 성시교독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시는 주님, 시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택한 자녀들과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힘으론 감당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피할 수 없이 닥쳐있는 육체의 고통과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 또한 서로의 관계로 상한 마음 등 모든 삶의 무게가 약할 때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견디며 승리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최선을 다해 온전한 마음이 되어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사 통회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인간의 거칠해하게 만드는 물질 문명에 치우쳐 방황하는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예배의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잠시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은 성령 충만임을 깨달아 영원히 회복해 되며 말씀의 깊은 묵상으로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공의의 사랑을 실천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원하며 섬기라 허락하신 제단에서 맺어주신 성도들 간의 중요성을 깨달아 힘들 때 서로 중보하고 권면하며 교제의 회복을 이루어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희성교회가 협력하여 이 땅에서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후회 없이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날을 순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자녀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역자와 교사들이 자녀들의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수고와 헌신이 될 수 있게 건강과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이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론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도 파벌의 싸움에서 벗어나 여야 협력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평안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당하는 대원들과 듣는 성도들 찬양이 일상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헌신 속에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1절과 2절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넘치는 은혜와 감사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더욱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질병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 못하는 성도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성경학교에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부가 월요일까지가 되겠고요. 중등부는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우리 고등부가 가지게 되겠고요. 청년부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각각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기도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후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생 및 중고생이 되겠고요. 추천 및 문의는 우리 박준하 목사님께 8월 7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직원 휴가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3남선교 원례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 새가족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렇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그만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거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치 그렇게 우리가 듣다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육체적인 삶을 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내용 가운데 먹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히 인정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단순히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살 것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쳐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가 이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듣고 있네. 내 안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한 톨의 쌀의 노래. 그가 춤추는 소리를. 쌀의 고운 웃음, 가득히 흔들리는 우리의 겸허한 들판은 꿈에서도 잊을 수 없네. 이혜인 수녀의 쌀노래라는 그런 시 가운데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것, 밥이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우리가 먹지 않고 산다고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밥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장면은 밥으로 상징되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명도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존된 연약한 생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도이자 신앙 고백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내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있는 오늘이라는 말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냥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내일 일을 확신하십니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확신이 되십니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죠. 잠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 오늘 하루 살아가는 존재.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갓 40대가 된 그런 젊은 집사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만 밤에 자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가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녀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도 느꼈고요. 참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모든 게 끝이 나는구나. 동시에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구나. 어느 누가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대로 끝나는 게 인생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거두어 가시면 그냥 그걸로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어디로부터가 분명해지면 어디를 향해서도 분명해져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가 분명해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분명해진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게 분명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불안하고 뒤흔들리는 이유는요,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도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그러면 이 한마디의 기도 속에 우리를 향한 존재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이 한 구절의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고요.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우리의 시작이 어디인지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가르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루 세 끼 드시죠? 다 하루 세 끼 드시잖아요. 뭐에 세 드시는 겁니까? 살기 위해 먹는 거죠. 예전에 알던 목사님이 식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꼭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들어갔어요. 어느 때고 교인들이 대접하는 식당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항상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먹는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밥에 부끄럽지 않은 이 기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이 기도는요, 단순히 그 밥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밥 한 그릇에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경건한 사람일까요? 그렇게 한 공기의 밥그릇 앞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한 그릇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여러분,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는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테는 탐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소유하려는 욕구. 다시 탐욕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축제,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과 재화를 끊임없이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 이 두 가지가 탐욕의 모습이다. 축제하는 것과 탕진이 탐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탐욕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거든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 보입니까? 요즘에 말 가운데 카푸어라는 말이 있죠. 카푸어. 카라는 말과 푸어라는 말이 합쳐져서 카푸어예요. 차라는 말과 가난하다는 말이 합쳐져서 카푸어가 됐어요. 자신의 형편과 맞지 않는 비싼 차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정작 그것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카푸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한대요.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오늘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그거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를 가리켜서 카푸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보이는 것이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보면 볼수록 좋은 것들이 많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에 그런 탐욕이 부추겨집니까? 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예요. 요즘 쇼핑을 위해서요, 모바일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핸드폰으로 쇼핑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엔 얼마나 잘 되는지요. 저도 해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구입하는데요, 1분도 안 걸려요.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신속하게 아주 편리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아내와 남편 빼고요. 다 구매할 수 있어요. 이처럼 이미 우리는 이렇게 뭔가 우리의 소비를 부추기는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탐욕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일용할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일용할. 본문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시온이라는 말입니다. 에피우시온.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얼마만큼 소유할 것인가에 강조를 두고 있죠. 그 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까지 담겨져 있어요. 배려가 담겨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겠죠. 왜 부족한 것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부족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내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저에겐 있으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 위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출애굽기 16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만나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나가서 열심히 만나를 거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하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정량만큼만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거둔 사람은 어느새 사라졌는지 사라져 있는 거고, 부족하게 거둔 것 같은 사람은 어느새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에게 주어진 정량만큼만 늘 그렇게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거죠,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신비한 일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주셨어요. 허락하신 분량만큼만 얻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음 날 위해서 만약 누군가 거두게 되면 그건 다 썩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음 날을 위해서 거두게 되면 다 썩게 하셨어요. 더 많은 것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의미라고 보여져요. 누군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쌓여지게 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다투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불평등이 생기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게 쌓이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더 많이 갖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게 불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겠죠.
서로 더 많이 갖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악의 다툼이죠.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서 결국 그들이 가나안에 이르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딱 그래서 정해진 만큼만 사람들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허락하셨어요. 이 만나가 주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은 탐욕으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뺏고 빼앗기는 세상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서로 뺏고 빼앗기고 그렇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각자의 필요한 것만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신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신음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탐욕 때문에, 인간들의 탐욕 때문에,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그래서 세상에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비생활 혹은 경제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소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소비는 무의식으로 사고 의식으로 합리화한다. 공감이 되십니까? 무의식으로 사고 의식으로 합리화한다. 그게 소비래요. 소비를 하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1번 없어서, 2번 망가져서, 3번 더 좋아 보여서, 4번 그냥, 3번, 4번 과소비라고 봅니다. 없어서 망가져서, 더 좋아 보여서 그냥.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해요.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가? 제품의 가격은 적절한가? 다른 대안은 없는가와 같은 기준들을 가지고 소비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의미가 우리 소비 생활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그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비라는 겁니다. 찰스 웨슬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둘째, 그러한 삶을 통해 얻어진 재물은 최선을 다해 절약해야 한다. 셋째, 그렇게 절약한 재물은 이웃을 위해 열심히 나누어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경제 생활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모아진 것은 절약하고 그 절약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독교는 타종교의 가르침처럼 물질을 떠나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다고 물질 만능주의도 아니에요.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 생존에 필요한 만큼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탐욕에서 벗어나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러분,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세요. 서로를 돌아보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뭐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냥 여러분 나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나 용서해 주시고 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셨죠.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이 주어졌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내 배가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가 채워졌는지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그냥 나 한 사람 위한 양식으로 채워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양식이 채워졌는지 우리의 양식이 채워졌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정신인 거예요.
나 혼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양식이 채워졌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정신이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루어진 현장이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의 자리.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이 먹었잖아요. 누가 여러분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내어놓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어린 소년 하나가 이걸 내어놓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아니었을까요? 도시락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그냥 내어주었어요. 왜 내어주었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먹을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은 먹을 게 없어요. 소년의 마음 가운데 이걸 어떻게 좀 나눌 수 없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주께 그 양식을 드렸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는 양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빠빠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빠빠락이. 빠빠락이가 뭐냐면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이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는 말이 빠빠락이라고 해요. 빠빠락이가 뜻이 뭐냐면 하늘을 찍고 온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찍고 온 사람들. 그들이 배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이, 돛담배를 타고 오는 그 모습이 하늘을 찍고 자신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빠빠락이. 추장 투이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유럽의 그 문명사회를 여행하게 되면서 돌아와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들에게, 우리 원주민들에게 연설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문명사회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연설문을 쓴 거예요. 그거를 독일 사람인 에리 쇼이어만이라는 사람이 번역해서 엮은 책이 바로 이 빠빠락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빠빠락이는 가난하다. 그래서 물건에 홀려 있다. 물건 없이는 이제 살아가지 못한다. 빠빠락이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빚기 위해서 거북의 등딱지로 그 도구를 만든다고 하자. 다음엔 그 도구를 넣기 위한 가죽 주머니를 만든다. 다음엔 또 그 주머니를 넣기 위한 작은 상자를 만든다. 작은 상자를 담기 위한 또 큰 상자를 만든다. 빠빠락이는 뭐든지 주머니와 상자에 넣는다. 입 닦는 거적, 그 밖에 거적을 넣어두는 상자, 손껍질과 발껍질을 넣어두는 상자. 발껍질이 뭘까요? 신발이겠죠. 다 상자. 하나면 너끈할 텐데 온갖 것들을 사용해서 많은 물건을 만든다. 그게 남태평양의 원시부장의 추장이 문명사회를 보면서 느꼈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물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온통 다 상자와 주머니에 모든 것들을 넣고 살아가는,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번역했던 에리 쇼이어만이라는 분은 원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가 남태평양의 원주민들을 만났을 때 그곳을 여행하는 동안의 원주민들은요, 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당연한 듯이 나누어 줬다고 해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당연하듯이 그걸 나누어 준 거예요. 기쁨으로 나누어 준 거예요. 추장이 그와 처음 했던 인사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인사말이었대요. 내 것은 당신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있죠. 내 건 내 거가 아니라 내 거는 당신 것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살아있어요. 아프리카의 원시부족이 사냥을 해요. 원숭이를 사냥합니다. 다 사냥이 마치고 난 후에 원숭이를 마을로 가져와서 함께 나누어 먹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기를 나누어 먹어요. 한 점의 고기라도 나누어 먹어요. 그게 얼마만큼이 되었든지 나누어 먹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 예외가 없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다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리고 절대로 필요 이상으로 사냥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먹어야 될 것만큼만 사냥해요. 그 이상은 사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원시부족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가리켜서 문명사회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세련된 오늘날의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불러요. 정말 문명사회일까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사라지고 나와 너도 아닌 나와 그것이 되어버린 이 사회가 문명사회일까요, 여러분? 나와 너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와 당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 그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와 그것이 되어버린 이 사회가 문명사회일까요? 가장 큰 문제 소외와 고독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죽어가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문명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소외되고 고독한 이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여전히 배고프고 힘든 이들로 가득해요. 세상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요. 너희들은 우리로 살아가라. 너희들은 우리로 살아가라. 제발 우리로 살아가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 없는지, 주변에 쓰러져 있는 사람 없는지, 외로워하는 사람 없는지 살펴봐라. 우리는 여러분 살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면 살펴요. 누가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피곤한 사람이 없는지, 넘어져 있는 사람 없는지 우리는 살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살피지 않아요.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사람 없는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작은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이곳이 작은 울타리. 이곳에 들어오면 우리가 되어지는 곳.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곳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되어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는 곳.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버려지고 소외된 이들에게 우리가 되어주셨거든요.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우리가 되어주셨다고요. 그들이 모여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려운 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었어요. 이 시대 우리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우리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와 교인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살아갈 때 우리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한 구절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신앙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만큼 우리가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바쁘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우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누가 넘어져 있는지 쓰러져 있는지 살펴보고 작은 울타리가 되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우리가 우리 되어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